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음, 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또 무엇을 하고 또 이 모세처럼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겠죠. 보면은 그래서 주고 우리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세대들, 이 자녀들에게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줬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 떠나기 전에 이 설교하는 내용을 신명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앞세대들은 불신앙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많이 죽고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살고 40년 동안에는 이제 혼자 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기 보면은 육신적인 거 준비하고 여기서는 영적인 거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 지도자로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육신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게 좀 미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준비는 영적인 건 잘 돼 있는데 육신적인 게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육신적인 거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래야지 이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이렇게 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람 따라 그 사람아 육신적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걸 자꾸 준비해라. 영적인 것이 약하다. 영적인 거 자꾸 기도하고 자꾸 성장시켜라. 그리고는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해라. 가정에 대한 사명, 후대에 대한 사명, 미래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은 다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이라는 곳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되게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이 느보산에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내려와서 모압에서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 뭐냐면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다 마치고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잘 알다시피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관리하는 거, 건강 관리도 그렇고 우리 사람 인격, 마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도 모세가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지.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게 되면은 거기 무덤을 남기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덤에다가 또 뭘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또 거기를 우상화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에게 물론 그 미디안에서 그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보여주시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단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 갈릴리 바닷가고 사해 바다면은 그러면 이쪽 끝이 제일 끝쪽이 단이고 이 밑쪽이 부엘세바 뭐 이렇게 네 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리고 쪽 성문이 돼서 여기서 이거를 다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 보면은 요 정도 반 정도밖에 못 차지하고 있죠. 그 전쟁을 요즘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그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예전에는 블레셋이 거기서 자꾸 쳐들어왔던 그 평지에서 자꾸 기어 올라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다 서서 이 땅들을 다 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들어가는 거를 그 다음 후대들에게 넘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애국 어,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건너가지는 음,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가지 못할 아쉬움이 있으나 눈으로 봄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내 소원을 다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세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지만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나님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 그리고 이 다음 그 사명은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이 아들에게, 아니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뜻하는 거 우리 가정 부고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거는 내가 굳이 하나님 안 주시는데 너무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의 이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다. 묻힌 곳. 묻힌 곳이 아는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신비하게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신앙만 떨어지고 나면 자꾸 우상화 작업을 해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리고 뭐 저거 하죠. 자녀를 의지하고 그리고 막 그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말 못했으면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막 자녀들한테 공부를 되게 잘하기 원해. 어, 자기도 못해놓고 자녀들한테 막 잘하라고 막 푸싱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부담이 된다. 어, 그리고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뭐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좋은데, 그냥 승질내고 막 그러죠, 보면. 뭐냐면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래. 자기 뭐 저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묻힌 곳을 알면 좋겠지만, 알면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거를 다 뭐로 하냐면 다시 우상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올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오면요,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고. 또 뭐냐면은 자꾸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이걸 자꾸 찾지요. 그래서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 묻힌 곳, 이 장례 치렀는데도 어딘지 묻힌지 모르도록 다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뭐 언약계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하죠. 언약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 이게 언약이고 이게 언약인 부분이지. 근데 언약계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보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특히 천주교 가보면 많이 느끼지. 천주교 가보면요 막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벽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뭐 상징적인 거 막 뭐 이렇게 먹고 그리고 뭐 이게 물 떠다 놓고 성수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초 켜놓고 초 태우는 거 막 그거 보면서 기도 막 시키고 막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 왜 그러냐?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만진바되는 거, 느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모세의 이 죽음을 신비롭게 또한 우상숭배 장소가 되지 못하도록 사라지죠. 그래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죠.
왜 건강을 주셨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눈이 새하지 않게.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지 않아.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뭘 못한 게 아니라 눈이 없어서 뭘 못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사명이 다 끝나서 주님께로 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눈이 새하다는 게 좀 안 새했을까? 새했을 수도 있고 안 새할 수도 있는데 사명 감당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새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위임시켜야지. 혼자 다 할 수 없다.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혼자 다 못해. 뭐 하냐면은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 함께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뭐냐면은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면 안 돼. 상대 입장과 뭐냐면은 이 공동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주 이해해. 왜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철이 안 드는 사람 있긴 하더라고. 나이 들수록. 근데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꾸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뭘 이해해요? 믿음의 철이 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삶의 철이 들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게 제 사역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볼 때 다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 다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지금 자기 입장에만 계속 얘기하면은 실수한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은 이웃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큼 또 뭐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건강 주신 이유는 자기 건강 가지고 자기의 육신과 소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눈을 새하지 않게 기력을 새하지 않게 우리에게 시간을 물질을 삶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 몸 관리도 해야 돼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의 관리도 해야 되고 내 육신의 관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 많잖아요.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육신도 뭐냐면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하게 골고루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는 긴 시간 동안 애곡을 하죠. 한 달 동안 이들이 행진을 멈추고 한 달 동안 이 모세를 애곡한다는 말은 길게 애곡했다는 말은 이 믿음의 행적과 이 남긴 이 발자취가 큰 거죠. 큰 사역.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죠. 여호수아는 참고적으로 보면 110세까지 살고 그리고 요셉도 한 110세까지 살고 이 뭐냐면 이 모세 이후부터는 120세로 줄어들고서 계속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쨌거나 이들이 이 모세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어디에 충실했냐? 자신의 사명에 충실. 어디에 충실했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세가 막 기도 내용도 보면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노랫말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래를 기억해라. 자기만 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모세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의 생각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젊은이야. 애들도 보면은 대화해 보면 애늙은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대화해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애늙은이 같은 사람은 뭐 하냐면 삐지고 남 탓하고 그리고 뭐냐면 막 힘 다 빠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애늙은이 공부해라 막 못하고 이거 못하고 애늙은이 근데 막 나이 드셨는데도 보면은 뭐 배우고 있고 그리고 후배가 그러더라 우리 학교 신학교에 80세 된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기독교 교육학과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뭐 하신다고 열심히 공부한대 그래도 80대는 너무했다 하는 내 지금 보면 어떻게 전도사를 쓸 수도 없고 목회해야 되네 근데 그거는 높게 평가할 거고는 다들 보면 눈이 새할 텐데 그리고 뭐냐면은 왜 거기다가 등록금 대고 쓸데없는 돈 들이냐 그렇지 않죠 자기 열심히 보러 왔으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거기 학교에 헌금하는 거지 보면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뭐라고 그랬어요 실력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한몫하고 있는데 음. 그 친구 후배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이제 전도팀이 왔다는 거야 63세 할머니도 왔대 63세 할머니도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잘 모셨지 뭐 전사님 와가지고 막 전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늙어 빠지면 안 돼요 젊은 애들이 뭔 얘기하나 듣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냐면은 새로운 분이 나오면 새로운 것도 알려고 그러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고집 부리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자녀들도 싫어하고 후대들도 싫어하고 배워야 돼요.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것에 따라 그래서 이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 후계자도 잘 키워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나니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모세가 안수기도 하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거기에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 우리가 모세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엄청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이 원망하고 근데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고 갈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꾸 뭐 하냐면 누구 탓이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일 말씀과 같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뭐냐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갔잖아요. 거기서 80년 동안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 백성들 때문에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느냐 믿음 충만 가지고 승리하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자꾸 뭐냐면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갈등 없는 집은 없고 어려움 없는 집은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많이 누리잖아요. 어, 이 백성들의 문제들 때문에, 그 갈등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묻지하다가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만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오늘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뭐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희생하잖아요. 모세가 힘들까요? 여호수아가 힘들까요? 누가 쉬울까요? 여호수아가 쉽다. 모세가 쉽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요. 제일 앞장서. 모세는 산에 가서 손 들고 기도했죠. 뭐냐면은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게 낫냐? 내게 맡겨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는 가나안 땅 전쟁 나가가지고 계속 전쟁해야 돼요. 전쟁. 생명 걸고 생명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혜의 영이 필요해요. 어, 그 백성들을 또 끌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뭘 얻고 싶냐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호수아 같이 기도는 안 해요.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누워서 전쟁했나요? 칼 들고 가서 창 들고 가서 믿음으로 가서 전쟁을 했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다니까요. 요셉은 뭐냐면 총리야. 총리만 기억하고 싶지. 13년 동안 거기 뭐냐, 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들어가. 그런 거 싫어해. 어려우면 하나도 싫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응답받게 다 그럼 100세의 아들 낳으세요. 100세의 아들 낳으세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은요, 내 입맛에 맞는 성경만 찾아내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신앙만 가지려고. 축복된 것만 찾으려고 그래. 그것만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안 되는 거, 갈등되는 거, 그거를 가서 거기서 믿음을 찾아내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기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저도 이게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것 같지 않아. 보면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때 성도들도 막 믿음 있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막 상처도 많아. 어, 믿음은 있는데 돈은 없어. 또 어려워. 맨날 이렇게 흔들려. 사람들이. 그러면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바라보기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게. 우리는 뭐냐, 내 입맛에 자꾸 신앙생활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 입맛에 기뻐하고 응답받는 거, 그거 바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학교 가기 싫어. 나도 교회 가기 싫어. 바꾸자. 내가 학교 가고 네가 교회 가서 설교해라. 그건 아는 것 같아. 이게 자기 학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학교 가는 게 아니야 보면요. 다 뭐냐면은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 안 간다면 학교 가지 말라.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저 성도들 저기 식당 하시는 분들인데 가서 설거지 좀 해라. 돈 좀 벌어 와라. 너 그거는 싫대. 그럼 성경 보면 일하시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들 학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안 갈게. 안 갈. 내일부터 돈 벌어오면 돼. 괜찮아, 괜찮아. 가져오시라. 뭐냐면, 정말로,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 어려운 부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갈등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힘든 부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이들은 힘들 때, 갈등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다니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일장에 보면 수은 되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왜? 전쟁터 나가야 되니까. 전쟁터를 뭐냐면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풀밭에 누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곰이 내 양을 끌고 갈 때, 사자가 내 양을 끌고 갈 때 가서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생명 걸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일에, 양치는 일에. 그리고 그 짐승들과 싸운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도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면은 실제 삶 속에서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을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믿음의 길을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쉬운 길을 찾아가면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쉬운 길만 찾아다녀. 쉬운 길 찾아다니는 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선호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응답들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길, 남이 가지 않는 길, 힘든 길, 그 고난의 길.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도 뭐냐. 이거 집에서 누워있어 기도하면 얼마나 편해요. 누워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졸리기만 하죠. 졸리기만 하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죠. 왜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비실비실 하겠어요? 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비실하겠어요? 옛날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거든요. 열정적으로 애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리냐면은 아주 이단들보다 밀린다. 이단들은 전도할 때 가면 맨날 있거든요. 야, 그냥 서 있어도 전도돼요. 서 있어도. 그 신천지들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막 전도지 얼마나 열심히 줄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야, 여기 여호와 증인들이 외국까지 가가지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막 전화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어떻게 전도해야 돼? 이것들이 하도 인간을 속여가지고. 아니, 신천지 애들이요. 해외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신천지 애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성지순례 와요. 과천으로. 저기 인도권 있잖아요. 그쪽으로 성지순례 온다니까요. 왜냐, 여기가 재림예수 오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단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터뜨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야, 이 악령에 들렸던, 성령에 들렸던 열심히 있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요. 악령이 들린 열심히 하는 악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열심히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박수무당도 산에 가가지고 4시간째 투닥거리 하는 사람한테는 영안이 떠지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맨날 누워만 자고만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똑같아요. 열심히 불자들 열심히 천주교 묵주 돌려가면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령이 역사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맨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하냐. 지혜의 영을 부은 이 여호수아도 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모세가 대단한 게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우리 후대들이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는 후대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는 모세. 이 모세와 그 다른 선지자들과 큰 차이는 뭐냐? 이 모세는 직접 대면했대요. 직접 대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하시면서 말씀 주고 은혜를 주셨다는. 우리는 지금 대면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시사하는 부분이 있죠. 모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특별함이
모세와 같은 선제가 일어나지 못하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는 자요. 그리고 이 능력을 이 행한 선지자로 애굽 땅에 보내사 온 땅의 이적과 기적과 모든 능력과 위엄을 이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하던 자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우리 후대들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여도 중요하지만 모일 때마다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 성령의 모임이. 마가다라 비어났던 그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 힘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없게 해달라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힘 달라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래.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아. 이삭이 농사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이삭이 샘만 파면은 이 아브라함의 샘을 그걸 파면은 이거를 메꿔 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야. 그럼 이삭이 또 옮겨요. 또 샘을 파. 그럼 또 메꿔. 또 이삭이 또 옮겨.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샘을 팔아. 그러다가 뭘 얻었냐면은 샘의 근원을 얻죠. 근원을 얻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이 왔다. 이 말은 이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삭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막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개척하라. 이제 다윗이 우리 로마서 쭉 그거 금요일 날 봤잖아요. 이 바울이 왜 갈라디아를 들어가고 왜 들어가냐? 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바울의 가장 큰 특징. 남이 다 깔아놓은 데만 그 뒤가 주워먹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큰일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다 이것만 바랍니다. 후임으로 어디 갈 데 없나. 그래가지고 최대한 버텨가지고 스펙 만들어가지고 뭐냐면은 남 다 해놓고 그거 받아 먹어. 근데 자리는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한국 사업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신사업이 문제예요. 신사업. 옛날에 하던 사업들 잘 되던 거 이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가 불신자와 싸움박질해서 먹고 살게. 불신자와 갈등하고 싸우면서 먹고 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쫓겨가는 길이었는데 쫓겨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주시고 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농사는 100년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도망가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백성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기회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기회가 되어서 모세 오경을 남기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믿음으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야 돼요. 따라서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자.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이 어떤 길도 모르겠는데 평탄한 길을 달라. 알고 보니까 평탄한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게 평탄한 길이에요. 여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이거 가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 길이 아니고 여기 가면 잘 되겠네, 저거 하면 잘 되겠네, 이거 하면 좋겠네. 이런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당연히 하나님 미래에도 문을 열어 나가시겠지. 아무것도 안개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거, 이 맡겨진 거, 그걸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 가지고 또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뭐냐 네 전문성 가지고 뭐 할 건지 그거 가지고 믿음을 인도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애굽 땅에서부터 온 땅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타내게 보이고 싶어 하셔요. 그 세 번째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자살. 조금만 힘들면 죽겠대, 사람들이. 어, 아니, 예전에 보면 70년대, 60년대, 50년대 더 힘들어도 죽는단 말하면 아주 부모들한테 뒤두들 맞았다고. 개패듯이 맞았다고. 이게 어디 부모 앞에서 죽는다고 하냐고. 근데 뭐 조금만 힘들면 죽겠대요. 후배가 이제, 후배들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집에다 태워다, 이제 거기 학교에다 태워줬대요. 평택인데, 평택인데, 이제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다 태워다 줬 근데 얘네들이 가면서 요즘 MZ세대들이 그런다네요. MZ세대들이. 가서 청주에 내려주세요. 어디 내려주세요. 학교 내려주니까 대전역에 집인데 대전역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4시간 동안 갔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 같으면 어떻게 해? 나는 내려달라는 대로 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쌩까. 나는 그런 기본이 안 되는 애들이랑은 미래 관계를 안 해. 성도가 아닌 이상 관계를 안 해. 그러니까 막 웃어. 막 웃어. 뭐냐면 요즘 MZ세대들이 자기 할 말 자기 편이 다 구한대. 그러니까 큰 응답 받기 힘들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 다 데려다 주니까 도착하는 게 12시간. 오니까 막 자기 막 죽는 줄 알았다. 월요일날 또 목회자들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막 졸고 막 난리다. 왜 그러냐? 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조금 힘들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죽겠다는 거야. 죽으면 왜 죽어요? 어, 어. 조금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러면은 자살하고 안 되고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또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남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기 힘들고 초등학교 다니기 힘들고 중학생은 중학교 다니기 힘들고 거기서 치열해요. 애들이랑 욕하면서 싸워서 살아남고 막 그냥 그렇게 보면은 세상 나가는데 항상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비밀, 자살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도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어요. 불신자도 하늘을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고 불신자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냐,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죽고 싶다, 자살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하나님 지혜 충만 오늘 지혜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그 역경 가운데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양식 없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나님 물로 모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죽고 나갔다는 내 몸을 내 그거를 막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하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오늘 어떤 평가를 받아요?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을 산 이후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 믿음 좋으셨네 집사님 권사님 그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돼야지. 나 그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나 그분 말 듣고 나
자살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괜찮아. 나도 어려운데 힘들어 괜찮아. 다 하나님 축복하셔.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게. 이렇게 나와서 힘을 얻어서 나와야지. 좀 바빠져가지고. 교회 받으시 왔는데, 막, 와,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힘없고 도와야겠다. 막, 기도만 하면 되겠구만. 하나님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구만. 하루하루만 살면 되겠구만. 한날의 겨는 그날의 족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바꾸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 쓰실 겁니다. 우리 모세처럼 쓰임 받읍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노예됐던 자들이 주님께로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 이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여호수아와 이 또 하나님 갈렙과 같이 또 하나님 모세와 같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